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믿고 신뢰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어두움이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합력하여 언제나 선한 역사와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록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실패와 넘어짐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언제나 선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바르고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히 먹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4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7 대접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재앙입니다. 이 지구는 사실 태양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 된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에 의존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사람들 중에는 태양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 여기면서 우리의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태양이 없어지면 또는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지구는 그날로부터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이 지구를 살게 해주었던 태양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 지구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토록 소중한 태양이지만 태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태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집착하는 돈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돈마저도 심판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그 외에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도구가 되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죽습니까? 병원에서 죽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병원이 결국은 우리의 죽음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할 절대자, 그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그리고 제대로 깨닫는 게 우리의 삶을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의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많은 재물도 아니고 내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과학과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삶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얼마나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느냐가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온몸이 불타버리는 태양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사탄과 악의 세력들에게 많이 기울어진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가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하나님께 따졌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신 건데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게 이미 악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양심이 무뎌졌거나 화인 맞아버린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도 9가지 그 심한 재앙을 겪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스럽게 내보내지 않았지요. 어떨 때는 내보낼 테니 제발 이 재앙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맏아들과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이 재앙 앞에서 굴복하고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을 당해도 전혀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나요? 애굽에 내린 재앙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 광야에 메마르고 열악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손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는데도 애굽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던 노예 생활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정말 크고 귀한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고 읽고 알게 된 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더 견고히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에 관계된 많은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의존할 때 의존하더라도 그것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온 지구가
이 온 우주가 의지하고 있는 태양마저도 이제는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덩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내 육신도 의지할 게 못 되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노쇠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인 태양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불태우고 세상을 불태우는 심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의 논리에 따르면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는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는 태양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처럼 최후의 심판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태양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살리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기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또 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권세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육신의 세월 동안은 잠시 우리를 살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진실하게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가도록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경건의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쇠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모든 것에 더 일치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강원동로에 정기 노회가 개최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 늦은 시간까지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무쪼록 주님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모든 노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